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사 오늘도 하늘 양식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로 46절, 레위기 13장 40절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인 차라아트를 사용하죠. 심지어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나병, 즉 한센스병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다루어지는 차라아트는 나병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나병만을 꼭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차라아트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옷이나 집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곰팡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차라아트는 다양한 증상을 표현하는 다중적인 언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함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의복이나 가죽 물품에 생긴 곰팡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실제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0절로 5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찌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썩어짐과 죽음이 활동하는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부정함의 정도는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스럼, 생살, 종기, 화상, 백선, 발진, 대머리와 같이 여러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하다고 판명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로 46절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의식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된 것은 마치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외쳐야 했던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한 배려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진 밖은 진에서 추방된 죄인과 부정한 자들이 거주하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형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홀로 산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심각한 불행이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된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는 사회적인 의미의 죽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에 확진이 될 경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 즉 공동체에서 추방, 즉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열흘 동안이었고 요즘은 7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하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7일이 지나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부정한 악성 피부병을 만나게 되면 기약 없이 깨끗이 치유받을 때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죠. 여러분, 7일 동안 한 곳에 격리되어서 지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실제 병원에 잠시라도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중병으로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 고통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해야만 할 때에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겠죠. 실제 저도 몇 년 전 담낭 제거를 위해 복강용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잠시 입원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 추석 기간에 맞추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일주일 정도, 즉 추석 기간 내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물론 수술 이후 3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있기에 답답하다고 느끼질 못했는데 어느 순간 통증도 사라지게 되자 이젠 병실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정도 병원에 머물다가 퇴원했지만 중증 환우들의 경우 기약 없이 몇 개월, 또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자들이 기약 없이 진 밖에서 추방당한 채 살아야 했듯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악성 피부병자들의 격리된 삶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두 가지 모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강제로 격리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 단절된 사람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외로움과 또 절망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외는 관계 단절과 고독한 절망을 초래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근심, 염려, 외로움 등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는 지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단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단절된 이후 심한 절망과 같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에 몸에 피부병을 가진 이도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고 나병 환자도 성찬의 떡을 떼도록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를 고쳐 거룩히 하신 생명으로 또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이미 우리 몸에 와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현재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백신과 치료제도 속속 나오고 있기에 결국 처음 코로나를 접했을 때의 두려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을 망가뜨리게 하지만 죄는 우리의 육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해서 영적으로 깨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